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할 때가 있지요. 다른 사람들의 의도된 모함으로 억울한 상황을 만나야 하는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 공항에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이 막혀서 시간이 늦어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그런 경우와 같은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1997년 여름 괌에서 일어난 대한항공 비행기 추락 사고 때 후에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함께 가야 할 일행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비행기를 놓쳤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그만 추락해서 먼저 타고 간 사람들은 다 사고를 만나고 자기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아시아나 비행기 사고였는데요. 괌에서 일어났지요. 그때도 한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그 이틀 전에 심한 복통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을 해야 했더랍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시간에 그 비행기를 타지 못했는데 결국 자기가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써놓은 글도 보았습니다. 신앙인의 관점에서라면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위기에서 지켜주신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모진 과정을 겪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신 경우도 있더라는 것이죠.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과정을 견뎌내야 하는 그 과정은 쉽지 않지요. 하지만 그 과정을 견뎌내고 난 후에 우리에게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가 다시 해석되는 일들이 적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시각장애인 사람이 눈을 떴습니다.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이죠. 하지만 그가 앞을 아직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을 때에 겪었을 아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가 품고 살아야만 했던 고통은 결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원인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었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한편으로는 누구의 죄 때문일까라는 그 버거운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가 안 되는 짐으로부터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그런 점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은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도 가질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 자기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사실 저의 경험에서 본다면
눈이 떠졌다는 것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에 놀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러한 기적과 병 고침이 일어나는 것보다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나의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삶에 실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더 놀랍고 저에겐 감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 참으로 감격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 저는 지난날 겪었던 모든 고통과 그에 따른 아픔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이 가능이 될 수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요. 고난 이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래서 그는 그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했던 그였지만 이제 그가 예수를 만나 새로운 인생을 얻게 되고 무엇보다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그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은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는 변화였습니다. 그의 눈뜨임은 사실이었고 실제였습니다. 그에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게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본문 첫 절입니다. 여기 그들이라 하면 그들은 이웃 사람들이었고요. 또 전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서 구걸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았고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9장 9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만일 우리 주변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아니면 거부하고 화를 낼까요? 우리는 지난날 기적이 일어날 때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갈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현실 속에 나타날 때에 어떤 이들은 감사하고 감격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분노하고 떠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고 감격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지고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이 사람의 눈을 보게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이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온 바로는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인하여 그들은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왔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 묻지요. 9장 15절입니다. 너는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의 그 유대인들의 반응은 둘로 또 갈라집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한 부류의 사람들은 저가 안식일 규례를 위배하였으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아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로 인해 눈을 뜬 사람이 바로 그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얻은 사람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다는 말이 고작 자기들의 주장대로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어겼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고, 또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니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아 라고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율법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져보고자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들에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안에, 그 율법 안에 감추어진 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만 몰두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 곧 사랑보다는 자기들이 지켜야 할 법, 곧 심판과 정죄를 일으키는 율법에만 관심이 높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십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다는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삶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 모습을 본 예수는 마음 깊이 끌어오르는 사랑을 느낍니다. 불쌍해 보인 거죠. 동정심, 연민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프도록 느끼는 사랑 혹은 애정이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는 시각장애인을 보며 이 안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사랑을 느낍니다. 그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치유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자를 보면 이처럼 안으로부터 끌어오르는 사랑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 사람을 보며 이 시각장애의 원인은 그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과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는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할 때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겠지만,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이제 사역의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부분인데요. 환자와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 두게 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나 혹은 불신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진역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찢게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순종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세 번째 사역자들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예수는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사랑에 애끓는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가 갖는 사랑, 이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말씀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예수께서 시각장애인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집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 율법 위에 있는 것이었죠. 그들은 율법을 따라서 예수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는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실현해내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율법입니까? 왜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사랑이 아닌 정죄와 심판의 잣대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해석이고 이해겠지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이러한 종교적인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길,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 또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기에는 정죄와 심판이 아닌 진정한 사랑의 관점으로야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눈뜬 시각장애인은 그 하나님의 실체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무슨 정죄가 있고 심판이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무슨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가 느끼는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뿐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또다시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선지자입니다. 이때 그가 말한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 혹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런 뜻이겠지요. 당시의 세례 요한은 많은 민간, 많은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그 유대인들, 유대교회 그 사람들에게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자기 아버지의 대제사장 아니었습니까? 나이가 많은 사가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준 그 예수를 향하여 이 사람은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그의 부모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느냐? 자기들이 지금 눈앞에서 보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안타까움. 아니,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비난하고 싶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 하는 그
유대인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013년 7월 말 혹은 8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으로 기억이 돼요. 사모아로 선교를 갔다가 정글칼로 이 나무를 커팅하다가 자르다가 그만 칼이 빗나가서 자기의 손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이 힘줄이 잘리고 핏줄이 잘라져 나갔습니다. 피를 줄줄 흘리며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근데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들도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응급치료만 해 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손이 공처럼 부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손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아파서. 뭐 말할 것도 없지요. 물건을 집을 수도 없고 손을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불과 2주 전에 이런 사고를 만났고요. 지금 그는 아주 너무 힘들게 왼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날 우리가 함께 만났던 그 자리에서 그 환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손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고 끊어졌다는 힘줄이 다시 붙고 핏줄이 연결되면서 다시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인처럼 손이 얇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해 보여주었고요. 옆에 있는 무거운 가방을 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그 선교사 일행 중에는 의사 출신의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보이는 반응은 자기가 확인해 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치유사고를 통해서 치료가 일어날 때 바로 그 옆에는 나이든 뚱뚱한 이 사모한 사람들, 뚱뚱하거든요, 몸이. 뚱뚱한 이 사모한 부인이 몸을 벽에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애는 심한 관절염과 통증으로 다리가 부어 있었고요. 걸음도 불편했습니다. 천식도 심했었어요. 그녀는 언제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할 정도로 몸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자리에서 또 주님은 그 나이든 부인의 부은 다리를 가라앉게 했고요. 무릎에 관절 통증은 없어졌고요.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비실비실했던 그분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 자리에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의사 출신의 선교사님 또다시 펄쩍펄쩍 뛰면서 펄펄 뛰면서 내가 확인해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선교사님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바리새인의 모습이 어쩌면 그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설명해 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 부모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가 시각장애인으로 낳았다는 그 아들 맞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유대인들이 그 부모를 부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이 맹인으로 태어났다가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거 뭔가가 잘못돼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본인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말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기득권에 사로잡힌 종교인의 모습, 그 율법이라는 것을 앞세우고 그 뒤에 숨어서 말이에요. 자기들의 지위와 이득을 누리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부모가 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우리의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부모는 이 시간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뜬 사건이 어떤 것인지 그건 알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그들은 정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22절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당시 사람들에게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무서운 형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분적으로 아주 무시를 당하게 되고 사회적으로는 큰 손해를 입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엉거주춤하며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모는 아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비록 희미하지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과 유익을 위해서 이처럼 엉거주춤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23절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자, 여기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뜨뜻미지근하게 혹은 엉거주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자 또다시 유대인들이 그 시각장애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너는 하나님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저 사람은 죄인일 뿐이야.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하는 이 말은 이 사람은 너희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바리새인인 우리보다 못한 죄인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요. 예수를 향한 적개심을 드러낸 표현인 것입니다. 자기의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적인 의인이라는 속내가 그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가능한 그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었다고? 그 사람은 죄인일 뿐이야. 그는 결단코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 거룩한 사람이지도 않아. 그럴 수 없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일 수 없어. 그대로 아예 이렇게 지금 모습을 박아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5절입니다. Whether he is sinner or not, I don't know. One thing I don't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는 모릅니다. 오직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전에는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지금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팩트,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었는데 그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진실이 어디 있습니까? 어떠한 주장도 팩트 앞에서는, 사실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상식 아닙니까?
지금 그가 눈을 뜨고 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말도 못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라고 말도 못하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당당한 이 사람의 고백을 보십시오. One thing I don't know. I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아는 오직 한 가지, 그것은 내가 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보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로 말미암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받고 내가 체험했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말한들 내가 흔들리겠어? 하는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도 그 개인적인 나름대로의 모든 개인의 간증할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과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십시오.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야 단순히 교회 문만 들락거리고 예배 자리만 채우는 그런 안타까운 교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에는 눈이 안 보이다가 지금은 본다. 이보다 더 뚜렷한 간증과 신앙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날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나니 이제 그때의 그 아픔들은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도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더욱 굳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의 비난을 인해서 눈을 뜬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분명해져 갑니다. 내가 전에는 보지 못하였더니 지금은 본다. 이러한 산 간증이 있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